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805쪽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한 무신론자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가 대답하기를,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반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 하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내가 뭐하러 성경을 읽습니까? 그러자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도 읽어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십니까? 당신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무지론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시한 분이 아니죠. 분명 존재하시지만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말과 글로 다 표현되는 분이 아니죠. 또 어느 한 장소에 어느 형상 안에 제한시킬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시간도 초월하고 장소도 초월하고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단지 믿어야 할 뿐이고 신뢰해야 할 뿐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보다도 더 확실하게 존재하시는 분,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분, 저 멀리 먼 곳에 홀로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객관적으로는 너무나 크시고 능하시고 거룩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 같은 분이 하나님입니다. 누구라도 믿을 수 있고 언제라도 믿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누구라도 부르면 응답하시고 누구라도 나아가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루 24시간 밤이나 낮이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라도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분, 볼 수 없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식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 수밖에 없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라는 제목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머리, 하나님,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해주십시오. 눈,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순수한 삶을 꿈꾸게 해주십시오. 코, 하나님, 오늘 내가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게 해주시고 숨을 내뱉을 때마다 내 속에 부정적인 것들을 쫓아내게 해주십시오. 입,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성찬이 되게 해주십시오. 발, 오늘 내가 걷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새겨지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가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손, 하나님, 오늘 내가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붙잡을 때 나를 통해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통해 생명의 기운이 그에게 흘러가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십니다. 살고 죽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범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정확하신 분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언제나 선하고 복되게 그리고 반드시 승리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3편 말씀은 다윗의 일생 중 가장 큰 위기, 가장 슬픈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표제가 말해주듯이 지금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언제 반역의 세력에게 잡혀 죽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입니다. 수많은 대적자들이 사방에서 그를 치려고 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런 위기에 몰리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누가 대적자이고 누가 자기 편인지조차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몰리자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만큼은 자기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다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큼은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을 그리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 고백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서 나의 머리를 들게 주실 분임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또 4절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응답을 확신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오히려 위기 상황 속에서 더 확실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다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던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에게는 이제는 전혀 두려움 없이 누워 자기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절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했다는 것이죠. 홍해바다 앞에서 그리고 바로의 군대 추적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은혜의 기회로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구원, 확실한 해결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어 있죠.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지 말래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음을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인정하지 않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결국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요, 불신이고 교만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 말씀하잖아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죄지요. 기도하는 것은 자녀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이 준 특권을 무시하는 불신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믿음으로 평생을 기도 중단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으려면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를 쉬는 것은 나 스스로 영적인 생명을 끊는 것이고 호흡을 중단하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절대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이죠. 바쁘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 바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죠. 힘들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 힘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위기를 만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그때야말로 가장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기도를 많이 쌓아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절대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재단으로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전부 다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요,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 자기 힘으로 산다고 착각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또 하나는 감사한다는 겁니다. 시편 136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함을 이렇게 강조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미국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어떻게 병이 낫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스테니 텐 박사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사라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복된 것은 감사 때문이었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음 입은 후에 9명은 각각 자기들의 갈 길을 갔지만 그중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그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나병도 치료받았고 감사했더니 구원도 받았습니다. 감사는 받고 또 받게 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모든 것, 가정, 건강, 물질, 자녀, 사업장, 직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남은 기간을 더 받고 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감사하여 내일 더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앞으로 더 많은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